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어난 이제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이제 보면서요. 참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새롭게 느끼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 자체도 대단히 역동적이거든요. 역동적이고 이제 그러지만도 또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자체도 그런 어떤 역동성을 이렇게 자꾸 자극하고 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성 자체도 대단히 딱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위치에 우리 한반도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또 역동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이번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웃 나라에 이제 나라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도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침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이것이요 이제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온 어떤 DNA가 그와 같은 어떤 역동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참 우리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다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들어진 감상은요. 선택적 정의는 그것은 잘못된 정의다. 선택적 정의가 뭡니까? 정의, 예. 정의. 선택적 정의는 잘못된 정의다. 그러면 선택적 정의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아니죠. 보편적 정의죠. 그러죠? 보편적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수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의 정의, 그 주장 많이 했죠? 그것이 뭔가 하면요, 선택적 정의예요. 그래서 그 선택적 정의를 이 보편적 정의가 선택적 정의를 이번에 이겨낸 것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지금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기가 정의롭게 산다 이렇게 하지만도 그 정의가 말입니다. 자기 개인에 해당되는 또 몇 사람의 소수에 해당되는 정의는 그것은 뭔가 하면요. 선택적 정의예요. 그건 잘못된 정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감상을 저는 이제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참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되새기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느낀 것이요. 우리 교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언생의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언생의해.
언생의해가 뭡니까? 해에서 은혜가 생긴다. 그렇죠. 언생의. 참 그랬어요.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는요. 이번에 정말로요. 언생의 아닙니까?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금 어떤 그 위치라든지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죠? 그런 계기가 안 됐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민주주의로 성화됐다 이 말이죠. 이건 바로 뭔가 하면요. 그것을 우리는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이런상 서문에서 뭐라고 하시나 은생의해 그랬잖아요. 해에서 은이 생한다. 해에서 은이 생겼죠. 아 이런 말이죠. 또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리의 이념으로 볼 때는 은생의해다 이 말이죠. 은생의해 이런 그 계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제가 이제 또 느끼는 그 감성이요. 세계 정신적인 어떤 그 모델을 이번에 보여줬다. 모든 그 세계의 모든 그 국가나 그 사람들에게 이런 그 모델, 이런 모델을 지금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금요 대종사님께서 금강산 다녀오시고 난 뒤에 어변성령이 되고 세계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력을 이번에 지금 담당했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그 선고 나고 난 다음에 그 사진 저한테 보내셨죠? 그게 진짜 사진일까요? 누구한테 보여줬지만도 만드는 것이 만드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지만도 하여간 간에 이번에 그 우리가 지나온 지금 과정들에서 볼 때 세계 정신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모델을 우리 그 참 국가와 민족이 이번에 세계적으로 그 보여줬다 하는 이런 그 이제 감상이 들어져서 참 일주일을 지금 또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지금 뭐 또 그 뒤에 여파가 이제 막 이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이제 상황을 회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은 웃고 그 사람은 울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겪어오면서 또 우리 그 참 국가와 어떤 그 국민성의 어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제 그런 정신들을 새롭게 이제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일주일을 지금 편안하고 모두 더 좋은 또 구석으로 이제 지내서 우리 이제 또 앞으로도 이제 또 수많은 그 과정들이 우리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말이죠. 앞으로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서 오늘은 이제 불제품 10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천도품이죠. 예, 천도품 10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이제 말씀을 이제 이제 천도품 10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장의 그 대의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성과 저성에 대한 이제 말씀을 그 이제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제 이런 세상을 이제 이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성은 어찌 됩니까? 저성은 사후 세계에 이제 우리가 가는 세계를 저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저성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이제 더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저성은 이제 어떤 세계를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머무는 세계죠. 이게 영혼이 머무는 세계다. 저성은요, 죽은 뒤에 영혼이 머무는 세계. 영혼이 머무는 세계를 이제 저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사후 세계를 칭하는 것인데, 이것이요,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저성을요, 명부 그런 말 쓰죠. 명부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황천길 간다 그러죠. 황천, 이제 이런 황천길 간다. 죽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황천이라고 그렇게 모두 이제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말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괴라는 말도 써요. 유괴, 뭐 이런 이제 단어로 지금 이 저성의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딱 이 하위 개념이 저성의 하위 개념, 그 밑에 사용하는 개념이요. 저성의 하위 개념은 천당과 지옥이에요. 이게 하위 개념이에요. 이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저성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천당과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천당과 지옥이 있는가 하면요, 극락과 지옥이라는 단어도 쓰겠죠. 극락과 지옥. 이제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이제 저성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가 참 많죠.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회의 특징을 항상 강조했지만도, 종교 다원주의가 심화된 사회, 종교 다원주의가 심화된 사회, 그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모든 종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종교가 있으면은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성과 저성에 대한 어떤 개념과 어떤 설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기독교도 사실은요, 이제 기독교는 저성이 어디입니까? 호타님 어디예요? 천당에. 예수 믿어갖고 천당 간다. 저성은 천당이죠. 그러니까요, 종교마다 말이죠, 다 이런 지금 이성과 저성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들이 그 종교가 지향하는 그와 같은 어떤 이념과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겨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이 지금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뭐 저승사자, 이런 말 쓰죠? 아이, 우리 석사님, 저승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이요, 가족. 예? 가족. 가족? 그러면 저승사자가 가족이구만요. 이야, 진짜 새로운 해석이네요. 그러죠? 저승사자가. 아주 지금요, 원불교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해석이에요. 저승사자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저승사자는 뭔가면요, 염라대왕이 있죠? 그렇죠. 예, 맞아요. 염라대왕이 있어요. 염라대왕이 있는데 그 염라대왕은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염라대왕으로 있는데 심부름꾼이 있는 거예요. 그 심부름꾼이 누군가 하면 저승사자예요. 그래서 저승사자를 시켜가지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요, 염라대왕이거든요. 염라대왕. 자, 우리가 이제 염라대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했죠. 그런 생각하고 안 살았습니까? 염라대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양반은요, 지금 이제 이 염라대왕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범어예요. 염라대왕은요, 범어. 이 범어가 왜 염라대왕이 범어에서부터 출발했는가? 범어가 어디 말입니까? 인도의 고전어죠. 범어에 어떻게 염라대왕을 칭하는가 하면요, 야마라자, 야마라자, 이렇게 이제 염라대왕을 범어에서 야마라자라고 지금 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염라대왕이 이제 어떤 그 사람인가 하면요, 이제 이 저성 세계의 판관이에요. 저성 세계의 판관요. 이 판관이 뭡니까? 이번에 지금요, 판관이 지금요, 지금 난리 났죠? 제가 뒤에 이제 얘기할게요. 지금요, 근데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성세계에 있는 판관이에요, 판관요. 그 결정을 내린다면 뭐죠? 이게 천당인가 지옥인가, 이것을요, 딱딱 이제 결판을 내리는 그런 판관이 염라대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염라대왕 밑에는 또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저승사자가 있겠죠? 심부름꾼이 있겠죠? 아이고, 근데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심부름꾼이 없어요. 저도 좀 심부름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토요일 되면 방 청소하거든요. 아이고, 청소를 하는데, 이제 토요일 되면 방 청소를 하면, 아이고, 요새는요, 방 청소만 해도 땀나더라니까요. 또 이제 이게 그 기계로 가지고 한번 밀고 또 이제, 먼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씻어내고, 그 침대 밑에도 막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고는 이제 또 걸레로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미는 걸로 다 밀고, 또 손으로 닦을 때는 또 손으로 걸레로 닦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심부름꾼이 사실은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아이고 나도 누가 좀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나겠습니까? 안 나면 거짓말이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가끔 지금 나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저승 사자가 사실은요 염라대왕은요 이런 이제 심부름꾼이 있는 거예요. 있어 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판관으로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이제 하라. 그런데 이 인도의 사상에서는요 이것이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사후 세계가요 몇 개가 있는가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사후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염라대왕은요 제5 다섯 번째의 판관이에요. 이게 인도 사상이에요. 이건 참말로 인도는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이게 우리들이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 사후의 세계를 인도는 신의 나라라고 제가 그랬죠. 신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서는 뭔가 하면요 이 염라대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세계 속에서 이 제5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다섯 번째의 판관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염라대왕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후 세계의 관을 이제 가지고 그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지금 그 불교 인도의 그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사실은요, 이성과 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교마다 굉장히 복잡한 그와 같은 이론과 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 중에서도요, 그러면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도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교는 또 이 사후 세계가 조금 뭔가 하면요 아주 단박하다 그럴까요? 아주 이론이 단순해요. 왜 단순한가 하면요 유교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한 종교입니까? 현실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에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어떻게 대답했다 그랬습니까? 지금도 지금 생의 도도 내가 다 말하고 실천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사의 도를 얘기하겠냐 이랬다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의 도에 대해서 유교는 사실은요 굉장히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유교는요 지금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리 원불교를 창교할 때 유불선 3교를 통합 활용했다 그랬죠. 통합 활용했는데 이 현실도 사실은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요 제가 어디다 바탕했다 그랬죠. 대소유무 중에서 소자리에 바탕했어요. 유교는요 소자리에 바탕 대소유무 이치 있죠. 대소유무 유교는 어디 바탕이야? 여기 유교예요. 불교는 어디입니까? 대지 불교죠. 유무는 어디입니까? 도교죠. 이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대자리만 강조하지 않으셨고 소자리만 강조하지 않으셨고 유무자리만 강조하지 않았죠. 안 하고 대소유무 전체를 통합 활용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원불교가 지향하는 사상과 이념이다. 제가 이 강조 많이 했죠. 예,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나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제 이성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저성이. 그래서 과거 그 선천시대의 종교들은요, 이성과 저성을 확실하게 구분했죠. 구분 안 했습니까? 다 구분해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이성과 저성을 확실하게 구분했습니까? 안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원문에 그 몸과 이치를 몸과 위치 일 바꿀 따름이에요. 바꿀 따름이지. 저성이 이성이 따로 있고 저성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성이 따로 있고 저성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에요. 이게 바꾼다. 바꾸는 것이 뭡니까? 생사예요. 바꾸는 것이 생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과 사를 통해 갖고 몸과 위치를 바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모든 시대적 상황에서의 그 종교의 다양한 이성관과 저성관이 있었죠. 이성관, 저성관, 이성과 저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다양한 해석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소태전 대님께서는 이 천도품 10장 2장에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융복합시켜요. 융복합을 시키는 거예요. 다 융복합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린, 하나로 딱 묶어버린 이런 지금 실체를 그 진리를 밝혀주신 것이 천도품 2장이 지금 이제 그 표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그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융복합을 다 이제 시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합을 다 이제 지금 했는데, 저기 이제 제가 요 지금 그 죽음에 대해서요. 그런데 인간 생활에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생사대사 전에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생사가 큰일이다. 생사가 큰일이다. 이 말 아닙니까? 생사대사 큰일인데. 그러면 죽을 때 이제 지금 어떻게 그 죽어야지 잘 죽느냐 그것을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쭉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글을 지금 하나 읽었습니다. 그 염장 유재철 염장 이제 유재철 대표가 본 삶과 죽음. 유재철 대표 본 삶과 죽음. 염장이 뭡니까? 소금으로. 예, 소금. 그렇죠. 시신 염습하는 장인이다 이 말이죠. 죽은 시신을 염습하죠. 염습하는 장인. 그런 게 염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니까. 염장.
소금 소금도 염장이네요. 소금장이. 음식 하지 말라고. 아이고 또 이제 그런 말 있죠. 염장 지른다 그런 말 있죠. 염장 지른다는 말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염장은 그런 염장이 아니에요. 그런 염장이 아니고 염습하는 장인, 염습하는 장인 유재철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하면 66세예요. 젊죠? 66세에 이제 유재철이라는 이제 염장이 지금 있는데 이 양반이 말인가 하면요. 그 예전에 그 영화 파묘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얼마 전에 나왔어. 그것의 주인공이에요. 유재철이라는 사람이요. 파묘의 주인공이었다면 그래서 1000만관중을 돌파했다 그랬거든요. 파묘가 말입니다. 재밌었어요? 다 보셨구만. 손 회장도 보셨어? 그럼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만 안 봤구만요. 저만 나오자마자 봐요 우리. 나오자마자 봤어요.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 주인공이에요. 유재철이라는 이 사람이요. 자,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대단하죠. 1000만을 돌파하는 그런 지금 이제 영화의 주인공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 파묘다 이 말입니다. 영화가. 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염습을요, 이 양반이 이제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요. 이 유재철이라는 사람이요, 염습을 대통령만 6명을 했어요. 대단하죠? 대통령 염습을 6명을 했다니까. 그런가 하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염습을 한 수가 얼마인가 하면 4,000구. 4,000. 근데 이 사람이 왜 염습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대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죠? 그게 실패를 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요. 염습이에요. 죽은 사람 염습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염습을 지금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염습을 시작한 것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염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염습하고 나면 돈 좀 받겠죠? 많이 줄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염습. 자 이제 우리 지금 그 교무 중에서도요. 우리 여자 교무요. 여기 제가 정화제 복사 있는 여자 교무요. 지금요. 그 양반이 여자 교무님이 돌아가시면은 딱 염습은 누구 하는가 하면 그 양반 담당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0~500차례 염습을 했어요. 그 양반도 대단하죠? 아무나 못해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양반이 이제 이걸 지금 이제 했는데 이 지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지금 4,000구를 했다 그랬죠? 4,000구를 지금 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4,000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선임이에요. 지금요 조계사 옆에다가 그 회사를 차려놨답니다. 조계사 옆에다가 이제 차려놨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염습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선임 중에서 최고의
스님의 모습은 누군가 하면요, 법정. 예, 법정 스님이었대요. 자, 그 양반이 주장한 내용이 뭡니까? 무소유. 예, 맞아요. 손 회장님 맞아. 무소유. 무소유를 주장한 사람이 법정 스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때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편안한 모습, 그거를 지금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6명의 대통령을 영접을 하는데도 말이죠, 그런 모습을 자기는 못 봤다 이거예요. 못 봤는데 법정 스님의 영접을 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자기는 말이죠, 법정 스님 연습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겠습니까? 웃으면서. 내 맘으로. 아니 내 맘 때문에 웃어지. 불상사도 놓고 가는지 뭐. 길상사, 예, 맞아요. 참으로 그 길상사가 말입니다요. 정말로 그 길상사가 말입니다. 엎덩어리 아닙니까? 길상사가 엎덩어리예요. 그 지금 길상사를 시사한 사람이 말입니다. 술집 했죠? 네. 요정이었어요. 요정.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해갖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 버는 돈을 말이죠, 법정 스님한테다가 주고 갔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법정 스님이 진짜 엎덩어리 하나를 희사받았다. 그러죠? 아이, 술 팔아가지고 술이 좋은 것입니까? 아이고, 정말로. 적당하면 좋은데. 적당하면 좋아요. 적당도. 적당히 안 피우면. 하여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도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 그러죠? 요새 지금 어떤 사람? 다 아시는구만. 아이고, 참말로. 다음에는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이 사람을 마셔요. 맞아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쭉 그거를 했는데, 그 죽은 모습 그 중에서도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염습하면서 느낀 그 감상을 이제 신문 칼럼에다가 쫙 이제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제 가장 자기가 지금 또 추억에 남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요. 고통에 시달리다가 가버린 그 모습.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통에 시달리다가 가버린 모습.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아주 젊은 사람이었대요.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죽고 난 뒤에 싹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려고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 걸 보니까는요, 몸을 말입니다요, 잔뜩 웅크렸대요. 웅크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얼굴에 말입니다요, 화가 확 치밀한 얼굴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착 뜨대. 그러고는요, 이 두 주먹을 말입니다, 이렇게 불끈 쥐더래요. 이런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는요, 기업 회장이었어요. 빌딩을 갖고 있는, 빌딩을 갖고 있는 기업 회장인데, 그래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해가지고 그 이제 해서 이제 했는데, 이 빌딩을 운영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벌었는데 그런 게 서울에 말입니다요, 좀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있는데 그 집 중에서 말입니다요, 이것이 뭔가 하면요, 잘못돼 가지고 남한테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기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가 하면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죠. 자기에게 해가 오면은 말입니다요, 막 그냥 이 사람한테다가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를 이 양반이 참질 못했대요. 그리고 시달리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 가버린 모습이 뭔가면요, 이렇게 웅크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두 손은 이렇게 움켜쥐고 이런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이죠, 최후의 일념, 최후의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이 말이죠, 사람 떠날 때에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말이죠, 자기는 보고 느꼈다 하는 내용이 말이죠, 신문에 그대로 촥 떠났더라니까. 우리 갈 때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정말로 우리가 말입니다요. 그래서요, 참 우리는요, 이 지금요, 여기서 이 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최후 일념이 최후 떠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떠나는가,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말이죠, 스스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게 뭔가 마음 공부 아닙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업을 자기 스스로가 챙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챙겨나갈 때에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자기가 멋지게 만들어 갖고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성이 따로 있고 저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저성은 하나의 세상이에요. 하나의 세상이지만도 단지 이성을 살 때는 제가 이런 몸이죠. 저성가 갖고 다음에 오면 제가 어떤 몸이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성과 저성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지 따로 있는 세상이 아니다.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종교들의 사후세계의 판을 말이죠, 하나의 세계로 융복합시켰어요. 그러죠? 그런 모습을 설파해 주신 것이 우리가 말이죠, 천도법 2장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